오늘 우리 중고등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예배의 제목이 흉터를 훈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때 인물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 오늘 입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입다는요,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서자도 안 되죠. 서자도 안 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 기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맞죠? 옛날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입다는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픔을 핑계로 삼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서자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자꾸 이거예요. 지금 상처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를요, 오늘부터 떼어내는 훈련을 하세요. 떼어내야 돼요. 상처를 떼어내지 못하면요, 그 상처에 묶여서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들은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가 비교할 게 많아요. 우리 집은 이렇고 저렇고. 자, 봅시다. 오늘 입다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1절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들, 기브온도 하나님 부를 때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도요, 어땠습니까? 기드온도 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수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은요, 우리가 흙수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요, 떼어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떼어내야 뭐 할 수 있냐? 상처에 뭘 입힐 수 있냐? 상처를요, 사명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픈 각을요, 삭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리셋, 뭡니까? 이, 체면술. 그래갖고, 네 각을 꽁꽁 숨기고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어떻습니까? 그 병치레 하잖아요. 근데 병치레 하는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병치레 하면 어른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쑥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상처를요, 성장의 양분으로 삼으세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세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 네 기억해 줄게, 이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검찰이나 판사나 이런 경찰 간부만 제대로 알아도 뭐 해요? 안심이 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갓 20살이 넘은 아이들이 이제 여름 때 놀러 가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차를 빌렸어요. 차를 렌트를 빌려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오는 초입에요,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차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왜 LPG 가스 배달하는 차, 이 차예요. 이 차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 잘못으로 이야기하냐? 젊은 너희들이 놀러 간다고 들떠가지고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이런 거 위반했겠지, 보지도 않고 위반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편견된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의심이 되고. 근데 얘들은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아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노는 거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아닌 걸 우길 애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경찰 정보과 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아이들이 이래 사고가 났는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웃겨요. 관할이 그 집사님 관할이라. 현풍 그쪽이었거든요. 관할이 그쪽 관할이야. 그래갖고 불렀어요. 그 담당 경찰을 불러서 야, 자료 한번 갖고 와봐봐. 근데 보니까 초동 수사부터 이게 대충 끼워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야,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해.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다시 내리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블랙박스도 이제 찾아지고 보고 이러니까 애들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봐요. 우리가 소위 말한 경찰 하나, 좀 고위 간부 하나만 있어도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맞죠? 편견이. 물론 그 초동수사부터 잘못됐지만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만 알아준다 해도 뭐 지금 같으면 뭐 연예인이 뭐 BTS 이런 애들이 아니면 뭐 손흥민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니를 이름을 기억해 줄게, 그것만 해도 그래갖고 사인 한 장만 해주고 가도 길이 남겨놓을 거야 아마. 맞죠? 길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 막 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했대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허점투성, 부족한 것 투성, 모질한 것 투성, 비교할 것 너무 많아요. 내 친구는 이렇고, 왜 나는 이렇지? 이번에도 제가 요즘에 달마다 지금 장례식을 합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이번 주도 장례식이 있어서 간대. 제 친구 아버님이요. 너무 친한 친구 아버님. 근데 그 친구는요, 키가 1m 80이 넘어요. 항상 내가 이리 봐야 돼. 예를 들면요, 단적인 예로, 쟤는 저렇게 키가 커. 근데 그 집안 다 커요. 엄마, 아버지, 장로님, 전사님 다 키가 커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저보다 키가 커요. 여자인데. 진짜 연예인이야. 얼굴이 이렇게 경상도 표현으로 조망만해가지고, 부장해가지고. 야, 너 이 집의 유전자는 다 커. 근데 저희 집 유전자는 다 작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따지면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는요, 내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조건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경에 탓하지 마세요. 입다는 분명하게요, 전쟁하러 가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입다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입다에게는요, 오히려 형들로 인해서 버리움 받았던, 도망갔던, 버려진 땅에서요, 훈련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놓다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이 요셉에게는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걸요, 이 요셉은 자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형들에게 늘 미움받습니다. 또 형들의 잘못을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동생이니까, 배달은 동생이지만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팔았는데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요, 누가 왔어요? 꿈대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50장은요, 이제 마지막, 형들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었었는데, 이제 그 동아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형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죽었다. 왜?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때에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오늘 다시 보면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7년 흉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응답들을 이어갑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남들은 다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입다를요, 훈련시킵니다. 무엇으로? 사사로. 지금 말하면요, 선지자로, 목회자로 훈련시켰어요. 형들이 오히려 쫓아내지 않았으면요, 이 입다는요, 큰 용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응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나를 날카롭게 다듬는데 뭐예요? 다른 돌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상처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우리 중고등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정말 무기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을 이길 결정적인 순간은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요. 제가 편집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요.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기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전쟁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칼을 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총칼을 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는요,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냐? 흉터를 승리로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세상을 이겼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겼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면 오늘 입다를 전쟁 가운데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저주와 같고 어려움과 같고 문제 같은 이 일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외부에서부터 병균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걸요 우리 안에 내성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병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면 감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잖아요. 영적인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입단은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그걸로 인해서 늘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붙잡히니까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연상군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어릴 때 기록에 보면 영특한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에 대한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폭군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흉터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삼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은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수만 가지의 상처들,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거짓 메시지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